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경과 능력으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 수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왕자님에게 보호받고 의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야기할 때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룻기를 읽으시는 분 중에 나도 보아스와 같이 백마탄 왕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나라고 하면서 룻을 가리켜서 사사시대의 신데렐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룻에 대한 잘못된 평가입니다. 룻기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룻의 대답과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그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동화 속에서 나타난 마법이나 요정의 개입을 통하여 행복한 결론에 도달한 신데렐라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신데렐라도 실상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요정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실은 신데렐라가 누구입니까? 제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귀중함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룻기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삶을 재건한 하나님을 배경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자기들의 삶을 재건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잘 듣지 못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말씀은 난무하고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은 있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본문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품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룻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모압이 있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의 아들 말론이 죽음으로 룻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리고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의 아내였으나 그녀도 이방인 땅에서 과부가 된 그런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서 불러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하여라.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롯을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을 당신이 해줌으로 일하는 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수잔치의 주인이기도 하였고 또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로 룻기에서 소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이 모압 여인이자 과부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마침내 혼인하여 다윗의 가문의 계보를 열거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룻기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 제도란 무엇이냐면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공동체 결속을 위해서 한 지파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그 땅을 이제 팔거나
그리고 팔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있는 그 땅이 다른 지파나 이방인들에게 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하여 서로 친척들 간에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서로 도와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엘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 주어서 그의 친척의 재산을 유지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친척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빚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량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축복의 의미도 있고 또 당연히 율례와 법도 아래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량한 의지와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고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뜻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보아스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고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고 아끼고 보호하고자 내가 고엘이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보아스로서는 수동적인 그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장래를 위하여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며 룻과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보아스에게 어떻게 나가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오늘 본문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면을 보시고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과 우리 시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대와 문화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그 거리를 우리는 무시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일종의 청혼 형식이다. 청혼의 성격을 쥐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은 나오미의 지시와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 과정을 끌고 갔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 사랑과 그리고 또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룻과 나오미는 수동적이었던 보아스의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그런 행동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에 나오는 보아스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룻에 대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또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문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사람을 불러 앉히고 엘리멜렉에 대한 고엘의 의무를 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처음에 자신이 그 고엘의 의무를 지겠다 생각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땅을 넓힐 수가 있고 또 자신의 땅을 넓힘으로 인하여서 실은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좋은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영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후손의 계대자, 다시 말해서 그 후손이 망하지 않도록 성읍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 대한 기록이 있죠. 우리도 행정동사무소에 가면은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읍의 기록에 있는데 이 기록 가운데 엘리멜렉 가문이라고 하는 그리고 말론이라고 하는 그 가문 이어지는 가문이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그 의무를 바로 이방인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혼인을 하여서 그 의무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는 생각합니다. 그 땅이 결국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로 돌아가고 자신의 재산이 축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 의무를 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무를 두 번째 고엘이었던 보아스에게 넘기고 그 넘김에 대한 표징으로 신발을 벗어서 이제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엘에 대한 그러한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삼아 책무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3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보아스와 룻에게 태어난 이 아들 오벳이 나오미의 고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유산과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이 성읍의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리하여 이 오벳을 나오미가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환호했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옆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던 이웃 여인들이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가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와 오벳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결정들과 노력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오벳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기쁨과 감동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을 맺어갑니다. 우리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마음과 태도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은 우리 성도들께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찾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는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자신에게 곡식을 주고 다시 말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과부이기 때문에 소년들로부터 해함을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룻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찾는 것일까요?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룻은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고자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과 함께 이 사람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배우자로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바로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아야 할까요? 단순한 보호나 축복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그런다면 올바른 관계 안에 아직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것들을 얻는 것으로 멈춘다면 그것은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실은 사소한 일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깊고 친밀한 영적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만나게 하므로 우리의 삶에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기쁨을 허락하여 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떠나 보내려고 하자 룻은 단호히 나오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은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가슴을 쥐어짜며 숨이 막히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젊은 성도들은 설교자가 본문 룻기를 선택하면 그날 예배 전에 상처를 안 받으려고 마음에 갑옷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 있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은 왜 그랬을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자신을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결정이 나오미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바라보며 나오미의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룻은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때 여러분, 나오미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보호자 고엘과 같은 실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룻이었습니다. 룻의 결심으로 인하여서 나오미는 룻의 보호를 받으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필요한 시간들을 잘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룻은 며느리이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자기 품을 쉴 수 있도록 품을 내어준 그러한 고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인 룻에게 안식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고엘과 같은 역할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고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룻이 자신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하였다면 룻의 인생은 모압 땅 어디에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어갈 최고의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야 하고 나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각자의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의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녀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재건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과 만남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만남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일에 나올 때에도 또 우리가 성도님들을 만나러 나아갈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참으로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간 바로 변화의 터닝 포인트. 이 자리가 바로 변화의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를 변화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날 채비를 시킵니다. 다 함께 룻기 3장 3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나오미의 구체적인 지시는 룻에게 더 이상 과부와 이방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다른 사람의 너에게 입혀주었던 그 옷을, 그 시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와 사랑의 옷을, 은혜와 사랑을 받을 옷을 입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 말이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외부의 평가와 판단 그리고 스스로 하시는 여러분들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항상 주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받아들이던 현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룻이 보아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서 유혹하는 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신의 욕정을 따르지 않고 진실과 인애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현숙한 여인이로구나.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의 마음은 보아스를 높이고 그의 인애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마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속량하는 고엘이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고엘의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라는 사람이 룻기에는 등장을 합니다. 아무개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아무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과부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고 과부의 가산을 삼켜 자신의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부끄러운 서기관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룻의 고엘이 되기로 작정한 보아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 사랑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가지고 룻을 만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항상 주님의 발 아래에 머물기를 원했고 늘 주님의 발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룻기의 모습을 통해서 룻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세 가지 동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칼과 창입니다. 여러분, 뒤에 칼과 창과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얼어붙어 가지고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앞에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놓으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이익을 쫓아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 영화 아시죠? 앞에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기억, 아름다운 희망, 아름다운 사람, 이 아름다움이 사람을 움직여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에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꼽아보면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 세 개는 다 서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원초적인 동기를 보자면 지옥과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파스칼의 내기라는 제목이 붙은 기독교 변증법에서 파스칼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을 믿을 경우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신이 존재하고 신을 믿으면 다시 말해 옳은 선택을 했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반면 신이 존재하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 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옥에 안 가니까 좋고 설령 없더라도 선하게 살았으니까 좋고 이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파스칼의 내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은 충만해지고 모든 두려움과 인간의 탐심을 물리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참된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만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고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더욱 풍요롭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당신의 참 얼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고 영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기대어 다시 새 힘을 얻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변혜미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송 아버지 품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이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이 이제 가슴 올려서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이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이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